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짐을 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 오전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늦게까지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노는 애들에게 갈 때 잘 정리해 놓고 가라. 그러면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간 뒤에 보면 하나도 정리 안 해놨어요. 또 다음 주에 정리하렴 그래도 대답을 잘하는데 보면 여전히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야, 아이들. 어른들은 말 안 해도 자기가 거했던 초소를 잘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이 같은 신앙은 나만 압니다. 나만 알기 때문에 멀리 못 봅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고 그냥 코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어른 같은 신앙은 나도 생각하지만 이웃과 공동체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이면은 차를 이제 이사 오기 전에는 이렇게 응암역까지 가는데 여기서 응암역까지 차를 몰고 갈 때 1분이면 갑니다. 막힐 때는 10분이 되고.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서 딱 차가 나가면 뚫려져 있다. 그럼 막 밟으면 신호 하나도 안 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은 저 앞에 신호가 파란 등인지 빨간 등인지 알지 못하고 막 갔다가 빨간 등이면 딱 서지 않아요. 저는 하다 다녀서 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빨간 등이겠구나. 미리 천천히 그냥 가지요. 그러나 열려 있으면 그냥 달려서 가는 거예요. 어른은 앞을 보지만 애들은 자기 코앞만 쳐다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어린 아이 신앙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희노애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었던 유혹에 의해서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지른다거나 허물이 드러나면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짐을 지고서 그 허물과 죄에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삽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그 신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그 신을 만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게 벗어버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다 져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뭔거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의 인도로 살고 있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삶이 무겁고 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 짐 지기도 내 삶 감당하기도 버겁고 힘든데 어떻게 서로 짐을 지면서 살라고 말씀. 옛날 같으면 시간도 넉넉하고 쫓기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바쁜 세상에 나 홀몸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옆 사람의 짐까지 지면서 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짐만이 아니라 이웃의 짐도 같이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짐을 지고 움직여 나가야 할까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봉으로 여길 겁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순수하고 착하긴 한데 참 너 이용당하기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1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불러놓고 그다음 뭐라는 거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하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진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숙한 성도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떨 때는 죄인 취급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장처럼 행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숙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도록 하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함께 등산을 갔어요. 그런데 발이 삐끗해서 걸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함께 그 사람과 걸어줘야 해요. 그게 짐이 되는 거죠. 짐을 져주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가야겠다고 혼자 홀라당 내려가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면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짐을 진다는 것은 지탱하다는 거예요. 지탱하다. 넘어질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거. 버팀목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웃 중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버팀목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육체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하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쉽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짐을 져주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의 짐을 주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가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게 된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직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심보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다 이렇게 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6장 33절 그 앞부분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누구를 따라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자꾸 고백하고 주님 의지해 나가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고 계셔. 할렐루야. 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에 보니까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법을 성취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으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해요.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냥 빨리 밥을 먹자 그래서 목포까지는 안 가고 목포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 막 후다닥 먹고 마지막 마늘 한 쪽을 먹었는데 이게 속에서 계속 쓰리기도 하고 마늘 냄새가 나는 거. 요만한 거 하나 먹었는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그럼 누가 나타나야 해요? 예수님이 꿈틀거려야 해. 예수님이 역사해야 해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들은 뱃속에서 애들이 막 꿈틀거려 막 발로 차기도 한다고 손으로 때리기도 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해. 할렐루야. 그게 돼야 해. 그게 뭐냐? 우리가
주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놔두어도 그런 사람은 춤을 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 4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4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범죄한 것을 보고 자기는 허물이 없는 듯이 생각하여 그 사람을 비웃는다면 그는 스스로 속음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한 어둠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허물을 보았을 때 덮어주고 함께 나가지 못한다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물체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어둠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도 안 보이고 우리의 환하게 트여진 시온의 대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저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뭔 거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 나갈 때 우리는 밝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도 실수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역시 나도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할까요? 왜? 그것은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2절에. 근데 1절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뭐 해야 해요? 천국을 생각해야 해요. 천국을. 할렐루야. 천국 생각해야 해요. 저는 요사이 천국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치고 정말 멋진 성직자 모습 같으면 계속 살게 해주시고, 이게 목사 같지 않고 꾀죄죄한 것 같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라 할 때 후다닥 가지. 주님이 오라는데 아이고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뭐 처리 못하고 저것도 처리 못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데 더디어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주님이 오라면 뭐예요? 빨리 가야 해. 그게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신앙은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가야겠다. 자꾸 어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고백을 자꾸 해야 해요. 예. 어제 축구를 봤어요. 저기 어디죠? 아르헨티나하고 아이슬란드인가하고 축구를 하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아르헨티나에 있대. 메시라는 선수가. 이 회사에서 이 축구팀에서 이 축구팀으로 가는데 이적료가 얼마냐? 이적료가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아니고 4천억 정도 된대. 그런 몸값을 가지고 있대. 엄청나지요? 근데 그 양반이 페널티킥을 딱 찼는데 안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공을 잘 차는 사람,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훈련하면 잘 깔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힘으로 했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멋지게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라. 공부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성심껏 실천하래.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래. 그럼 네가 성공할 것이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저울질하지요? 저울질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면 해야 해, 말해야 해, 해야 해, 말해야 해. 저울질하지 않아요. 우리 학영상 공부하는데 조정을 잘해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라. 저울질하는 일들이나 하나님 쪽으로 조정을 해라.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핸들을 하나님 쪽으로 잘 꺾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예,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든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우리 서울장 안에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어도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서 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법을 이루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대. 그 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짐을 져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1절에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이 학교 교편을 잡고 교장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어머님이 서울에서 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돌길을 건너다가 돌 하나가 이렇게 흔들려 갖고 그냥 넘어져서 홀라당 물에 빠져서 그냥 생쥐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학교 가기가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떠가는데 엄마가 보니까 그냥 물이 젖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돌길을 건너다가 흔들거려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래? 그러면 그 돌을 바로 놓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옷 갈아입을 심정으로 빨리 그냥 왔습니다.
이런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따위라면은 누가 교육을 바로 받고 따르겠느냐. 빨리 가서 돌을 잘 고정시켜 오라. 그래서 옷도 못 갈아입고 다시 또 돌을 바르게 잘 놔두고 왔대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갔대요. 그 뒤로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르게 놓듯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삶을 살아서 아주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돌을 바로 놓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어릴 때 저희는 내과 같은데 시골이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나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잘 빠지게 타기해서 저기 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켜보고 있다가 빠지면 그냥 고소하고 너무 좋아서 손뼉치고 그랬어. 어릴 때 그랬어. 어릴 때. 그게 어린이. 어린 신앙은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 교회를 좀 다녔다면 어른처럼 해야 한다는. 그 어른처럼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돌을 바르게 놓듯이 해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예수님 따뜻한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도 주님처럼 나와야 해. 할렐루야. 주님처럼 나와야 해.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따뜻함이 나오고 주님처럼 축복하는 일이 나와야 해.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웃들을 어느 집에 거하든지 뭐하라?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복이 다시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면 살아요? 복을 빌면서 사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러면 내게 오는 복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줘서 믿음이 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 스스로도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 때 비방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죽음의 짐, 내 죄의 짐 짊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움직여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10계명도 고백하지 않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될 때 기독교 그 사람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 속에, 그 신앙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복 받으려고 한다. 내 힘으로 복을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은 언제 구멍이 뚫려서 다 쏟아져 없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짐을 함께 져주면서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나만 일처리 잘하면 된다 하시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베텔 회사에 나간 최강철 그 성도님처럼 남을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마음, 남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분의 신앙 모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직장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5일부터 있을 세겹줄 기도에도 짝을 3명씩 이루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짝기도 하는 거예요. 짝기도. 새벽 예배 내가 못 나오니까 그냥 니들끼리 하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못 나온 대로 집에서 하시고, 그리고 다 꼭 짝을 만들어서 기도의 주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만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었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나가서 이웃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가십시다. 무겁고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능력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짐을 서로 져주시고, 뭐 안 지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부간의 짐을 지고, 또 일터에서 이웃의 짐을 지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내 짐만 지고 살아왔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 안에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